시간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복음은 인격을 통해서 인격으로 전달이 됩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고 복된 것이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인격에 복음을 전달할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좋은 복음이 다른 인격에게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음만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뭔가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상이나 혹은 경험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 전달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잘된 것 같아도 복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동그란 그 만약에 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그 물의 모양은 동그래지죠. 근데 반면에 네모진 그런 직사각형의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그건 동그랗지 않고 네모집니다.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어지고 저렇게 비틀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전달해야만이 복음을 이웃에게 바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저를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의지도, 내 모든 경험도, 지식도 다 내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자세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그 사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해야만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건과 형편,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다른 이웃에게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격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곧 우리 인격과 복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 할 것이 없이 복음도 인격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은 똑같이 잘못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혹은 인격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도 복음의 내용도 똑같이 온전해야만이 이웃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일신상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은 참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자기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 같은데 미사 어구처럼 들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바른 인격을 가지고 전달을 했더니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바울의 이렇게 옆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건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돼야 되는지, 그 인격과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이것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도전이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제가 전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저를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내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무릎 꿇어보고 또 꿇어보지만은 부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부족하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알게 되면서 이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인격도 복음만큼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복음과 우리의 삶과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곧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한 말씀과, 그리고 복음이 내 인격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돼야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고 그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인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업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순종했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었다 해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한 만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봐봅니다. 설교집도 봐보고 주석집도 봐보고 그리고 많이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고 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 시대와 하나님이 이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가지만은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100%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면은 내가 다 원고를 써놓고 올라오지만은 그 원고대로 100%한 게 아니라 항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비신앙적인 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사고를 제해버리겠다는 제 생각이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듣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찾아내서 내 모든 양심을 양심을 다 깨끗이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더 되고요.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역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에 이웃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서슴없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른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야만이 삶이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삶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과정을 말씀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느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아마 몸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는 했으나 다른 데로 떠나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과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그 여건을 허락하셨던 것을 듣고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삶과 복음에 대해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4장 12절 이전에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리고 설득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마는 이 12절부터는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다 실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뭐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기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과 삶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이론으로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삶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삶과 자기 자신의 삶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지 않았더냐, 빼어줄 만큼 되지 않았더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바울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는 바울 인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곧 바울의 삶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내가 복음을 바로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그 사람과 형제와 같은 그리고 서로 아까운 것이 없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냐 못 전했냐의 시금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도 안 맞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오래되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들었던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한 사람과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서 잘못 전했다, 이 검증을 해봤더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인격을 갖는 것에,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머물게 된 이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것은 가장 먼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말라리아를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있어가지고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함께 더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팠던 것에 대해서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말라리아 걸린 걸 가지고 드러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강한 빛을 쬐가지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닐이 벗겨져서 이제
이 건강한 시력을 찾기는 찾았으나 계속 안지를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큰 문제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눈이라도 빼주겠다는 말은 안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인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는 말을 뒤에 가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하는 그 말을 피려 그랬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까지 바울에 대해서 그 삶을 나눴냐면은, 이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아마 간질병이 있었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를 통해서 간질을 오든지 간에 또 이 간질은 또 이 뇌 기능의 문제거든요. 뇌의 기능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간질은 그렇게 뇌의 기능이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간질을 걸리는 것은 귀신이 쓰인 것처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자기의 병든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그 간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신 분들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옛날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간질을 앓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친하게 나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가 간질을 앓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약을 모르고 이제 안 먹어버리면 간질을 일으키는데 발작을 일으킵니다. 입 버금을 뿜어내고 손발이 벌벌 아주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보면 참 추하게 보이고요. 참 이거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 간질병은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한 10분이나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참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뭘 한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병인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런 경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바른 복음, 바울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도 용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위대한 바울과 위대한 갈라디아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애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이 말이죠, 그 바울에 대해서 조금도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바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었고, 바울은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인격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간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사실 이거 끝나는 거죠. 다음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목사 자신도 힘들고, 교인들도 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교인되신데 저기 서울에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윤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그 중풍을 맞아가지고 3년간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설교를 못했는데 3년간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말도 못하다가 말하게 되고 활동에서 움직이게 되고 3년 후에.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메시지가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고 정말 피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감동할 수 있고 여러 교회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신 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 교인들이 그랬어요. 아주 너무 훌륭했어요. 아니 어떻게 중풍 맞아가지고 3년간을 못 일어난 목사님을 기다려주면서 그 기다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뭐 한 10,000명 이상 넘는 교회인데 그 훌륭한 교회도 요즘도 있어요. 그 뭐 그러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와서 그들의 이 사랑과 뜨거운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아주 감정을 다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었을 텐데 빼주었지 않았었냐?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를 하고 전도를 개척을 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소문을 듣는 겁니다. 편지를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갈라디아를 들리면서 다시 말씀을 전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강력한 어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원수가 됐다. 아니 옛날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면요. 이것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복음을 알고 나서 변질되고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복음이 변질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광을 가리고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리고 모든 교회도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수되는 것과 같다. 그러기 전에는 눈이라도 뺏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의 변질이 왔더니 너희들이 나하고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 현실에 맞춰서 자꾸 복음이 변질돼 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고 그리고 이 현실이 중요하니까 현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돼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수같이 취급을 했어요. 굉장한 어투로 말씀하고 마지막 우리 20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올까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복음의 변질될 수 있는 사상들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상들이 우리 머리 위를 항상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삶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사상들이 자꾸 우리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곁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을 안 떠나는 것이 마귀의 모든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복음적인 삶을 변질시켜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이 변질을 가져왔던 그 사상은 뭐였냐면은 유대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곧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날과 달과 월을 제사해라. 그리고 할례도 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생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잘 안 지켜지잖아요. 항상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이 잘 지켜지면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지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돼요.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말 한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이 달과 월과 날별로 갖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걸 빠져서 내가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고 내가 복이 없는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복음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비복음 혹 불법적인 복음들, 그리고 변질된 복음들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상황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복음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깊이 간직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형제가 되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준 삼아야 돼요. 항상 촛대로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번 구호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갈라디아의 교회를 탄생케 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생각하니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언제나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 변질된 모든 사상들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